다윗이 피곤함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한 번은 질 수가 있습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리우 올림픽에서 또 금메달을 따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더 강한 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것은 이런 인물은 세상에 없죠. 여호수아 장군도 한 번은 졌습니다. 아이성 패배를 우리가 기억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싸웠고 계속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역대상 18장 이하에 블레셋, 모압, 아말렉, 에돔족과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가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싸움에서 동행하실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그 다음에 특별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피곤함에라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피곤했다. 이 전쟁에서는 다윗이 피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곤하게 된 거죠. 그리고 16절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몰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이 왜 피곤했을까? 다윗이 왜 이럴까? 우리가 몇 가지 피곤의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15절을 다시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그랬죠. 다시 이스라엘을 쳤어요.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종족이고 그 조상이 해적이었습니다. 사울 시대에 블레셋은 늘 가시 역할을 했고 고통을 주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8장 1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 손에서 한 성을 빼앗은 적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쳤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힘을 모아서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매듭을 지어놨는데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이 더위에 고쳤는데 다시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고장난 것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가 커지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사무엘 하서를 읽어보면 암논이 형제들 간의 범죄에서 자기 이복 동생을 잘못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 압살롬이 아버지 공격하고 그 다음에 암논을 죽이고 세바라는 또 불량배가 또 공격해 오고 3년 기근이 와서 알아보니까 전임 왕이 잘못한 것을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된다 해서 사울의 아들들 자손들 가운데 7을 기브온 종족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던 것으로 사무엘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 힘들어요.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언제 제일 힘들었는가 되돌아보니까 북송 반대 시위 500일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오라 그래서 안 나가니까 대자보를 만들면서 이은호 목사 나쁜 놈 이렇게 해갖고 적어갖고 우리 교회 옆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걸 보고 와서 흥분해가지고 막 그래요. 가만히 있자 그랬더니 밤에 2시에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려요. 얼굴 좀 보자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또 해결할 문제들이 자꾸 생겨요. 구청에서 4천만 원 이상 또 우리가 주차장 위에서 그걸 하는데 안 말렸다고 부과를 하겠다고 예고가 돼요. 얼마나 문제들이 이어지는지 목회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힘든 게 아니고 이 북송 반대 시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참 어렵구나. 일들이 막 맞물려서 연결되면 피곤하죠. 세 번째로는 다윗의 나이가 몇 살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젊었을 때보다는 이제는 피곤을 빨리 느끼는 나이가 되었겠죠. 여러분 어느 날 눈이 좋은 사람이 안경을 써야 된다.
그럼 조금 슬픕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청기를 해야 된다. 심각하게 됩니다. 옛날에 하던 걸 잘 못하고 아프지 않던 데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병원을 출입하면서 마음에 피곤함이 몰려오는데 다윗도 이제 어느 정도 몸에 이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한국인 직장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4분. 한국인 사람 가운데 나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통계를 계속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달립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더더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고 강요합니다. 피터 한트게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나는 그것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느 정도의 이 익명성이 보장이 될 때 자유가 있고 좋은 건데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서류로 처리를 해야 된다면 신뢰 사회에서 오히려 통제하는 사회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보세요. 다음 날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환을 준비하기보다는 교육부에 제출할 교장 선생님에게 내놓을 수 있는 그 행정적인 자료를 준비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피곤을 느끼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경쟁을 하고 원하는 성과를 내도록 강요를 계속 당하면서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돼서는 술, 담배를 배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술, 담배를 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다가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1년에 한국인이 먹는 소주의 양은 30억 병. 그 중에 몇 병을 우리 교인들이 드십니다. 그리고 1년에 한국인들이 먹는 맥주의 양이 40억 병. 막걸리는 통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계속 술을 먹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지난 주간에도 롯데그룹의 부회장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루에도 2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계속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피곤한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피곤했다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은 우리도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는가? 17절 스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저는 스루야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남자인 줄 알았어요. 스루야가 여자예요. 역대상 2장 16절에 가면 스루야가 다윗의 누이라고 나와요. 이새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그 아들이니까 다윗에게 조카가 되는 것이죠. 조카가 외삼촌을 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이죠.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과 곱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후세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아들 삽이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후사 사람 십부게. 그 다음에 곱에서 또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이 라흠이라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도 거인족의 아들이죠.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 그 다음에 또 전쟁을 하는데 장군이 큰 사람이 있는데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다 6개. 모두 몇 개입니까? 24개예요. 여러분은 몇 개?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난 몇 개지? 세보는 거예요. 이번엔 이 손가락, 발가락 6개씩인 이 사람을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또 쳐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은 다윗의 조카예요. 남은 2명도 다윗보다는 젊은 힘 있는 장군으로 보이는 것이죠. 피곤한 상태에서 후퇴하거나 조공을 갖다 바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용감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의 장수들을 쓰러뜨렸다. 그런 것이죠. 따라합시다. 아비새, 십부게, 엘하난, 요나단. 이 사람들을 다음 세대로 규정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들이 다윗 대신에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는 것은 많이 피곤한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가 되는 것도 책임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이고 신경 쓸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리더가 되는 것이죠. 어제는 문제가 안 되었던 것이 오늘 문제가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리더들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다윗 대신에 부하들이 싸워주지 못한다면 다윗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대신에 부하들이 싸워줄 수 있었어요. 아버지 대신에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편 127편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는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는 전통에다가 12발, 9발씩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싸울 때 하나씩 빼가지고 싸울 수가 있었는데 가족 계획을 하라 그래갖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한 발, 두 발밖에 없어요. 한 발만 잘못 나가면 이제 화살 맞게 생겼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음 세대들이 버텨줬기 때문에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이어갈 수 있었고 다음 세대가 다윗에게 아주 용기 있는 또 담대하게 하는 귀한 말을 해주었는데 그것이 17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실 사울과 다윗이 통치했을 때는 얼마나 달랐습니까? 다윗이 문제가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의 등불 같은 존재이니까 앞으로 전쟁에 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피곤을 이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여행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해요. 피곤을 궁극적으로 이겨내는 방법은 위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싸워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피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남자들만 60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재판이 있어요. 그것을 모세가 혼자 다 하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야 되는데 아침에 새벽에 온 사람들이 저녁에나 모세를 만나고 아니면 다음날 와야 돼요. 너무나 고생하는 모습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이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들이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뒷짐지고 있고 몇몇 사람만 일하느라고 진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드로의 대안은 이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혼자 감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다윗이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저러지 않았는데 밀리네? 잘못하면 죽겠다 하고 옆에서 막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 다윗의 피곤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120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3000명이 등록하고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5000명이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메가처치가 됐어요. 드려진 헌금은 구제비로 지출되었는데 사도들은 공정하게 잘 집행하려고 했지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도들은 구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안은 이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하는 게 힘들어요? 딸한테 맡겨요. 남편한테 좀 맡기세요.
평생을 그렇게 요리한 게 지겹지도 않아요. 남편 보고 한번 요리 한번 해보라 그래요. 물론 짠 것이 오고 싱거운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한 달만 견디면 남자들에게 더 지혜로운 힘이 있기 때문에 멋진 요리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나보다 더 잘하면 어떡해. 내가 집에서 그래도 잘하는 게 요리밖에 없는데 이것까지 남편이 잘하면 나는 어떻게 해서 한 번도 요리를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맡겨요. 이번에도 정교인 수련회 저 준비원에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아, 신뢰할 만하다. 믿어도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치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을 키우고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어떤 후손들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이 사이클들이 계속 왕성하게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지금 우리는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저출산의 함정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임 여성이 한 명당 몇 명을 낳냐면 1.24명을 낳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줄어가지고 빈 교실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저 일본은 1.42명, 미국은 1.86명, 이스라엘은 3.08명이에요. 우리는 1.24명이에요. 인천에 봉화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전교생이 357명인데 10년 전에 세워진 학교예요. 18학급 360명이 안 되면 문교부 방침이 폐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모자라서 부모님들한테 폐교한다는 통보를 보냈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명을 위임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느 교단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예요.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전사님도 없어요. 어제 어느 전사님이 저희 교회에 잠깐 왔었는데 얘기하다 그래요. 자기네 교회가 작년부 2,000명이래요. 이번에 중등부 여름수련회 16명인가 갔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비새와 십부개와 에라난과 요나단이 없으면 다윗은 언젠가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서주면서 다윗의 역할이 전환되고 그리고 그들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는 것을 보는 이 부분, 이것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금요기도의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나오는데 중학생으로 보이는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금요기도는 특이하죠? 연세 드신 분들은 집에 일찍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남아서 막 기도를 오래 해요. 우리 교회는 이상해요. 보통 가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내일 새벽기도 나오시려고 미리 다 가버리시고 애들이 손 들고 막 기도하는데, 그중에 중학생 하나가 우리 교회에 잘 봉사하는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제가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나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애가 오늘만 나온 게 아니고 금요기도의 중요한 멤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날짜가 꽤 오래됐어요. 하나님이 서서히 기도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앉히시고 세우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어른들은 섭섭해서, 목사님 그 중학생하고 잘해보세요. 내가 이제 금요일 이번 주부터 내가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중학생이 그렇게 중요하면 중학생하고 잘해보라고 이러면서 이제 삐지는 또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그 다음 뭐예요? 그 가락이 너무 즐겁게 나오지만 사실 이게 즐거운 가락이 아니에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와요. 뭐 내가 안 한다 하게 해도 언젠가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근력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 좋은 집에 가면 애가 고3이면 전부 고3에 맞추고 1년 동안 조용히 해주고 아이에 맞춰주고 휴가도 안 가고 막 그렇게 해서 애를 대학 보내려고. 분위기 좋은 집이에요.
분위기 안 좋은 집은 어른 한 명의 눈빛에 따라 전부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그래. 우리 교회는 분위기 좋은 집인가 안 좋은 집인가? 다음 세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밀어주고 배려해주고 환영하고 지원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아비새가 이기니까 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네가 이겨버리면 내가 왕이 창피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비새를 견제하고 혹시 조카 요나단이 왕의 자리 넘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견제하고 이러면 나라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야 나 대신 싸워줘서 고맙다. 니네들이 이제는 앞에 나가야 돼. 정말 좋아 하고 밀어줄 때 그 교회가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일 오후에 청년부와 장년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참 오래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년부는 청년들의 그 소그룹실들을 또 만들어주고 카페를 만들고 그렇게 후원하고 격려했습니다. 얼마 전 전교인 수련회에 함께 갔는데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좋은 음식을 나누는 이런 좋은 시간, 그 다음, 다음 세대의 밝은 모습. 얘네들이 이렇게 와서 어른들하고 같이 있는데 너무 좋아하고, 참 좋은 시간들을 같이 보냈습니다. 다음, 아가페 청년부인데, 여기 아이들이 많이 있고, 저기 산모가 한 명 있는데, 이 산모가 지난 주간에 애를 낳았어요. 이 산모가 누구냐 하면, 우리 김동주 집사님의 며느리예요. 우리 원정수 권사님 며느리인데, 출산일이 거의 다가왔는데도 같이 가가지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애들이 그 분위기 속에 이렇게 녹아드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단체 사진을 같이 찍은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앞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저 내 힘만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아령만 잡고 드는 그런 식의 어떤 몸 관리만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배려하고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당회에서는 성도들하고 약속한 넉 달이 지난 이제 9월 첫째 주부터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청년들이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다가 5층에 올라가면 이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2달을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배려하는 안건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2달, 우리가 2달 뭐 예배 못 드려도 우리가 뭐 교회 안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데 애들은 너무 영향이 크니까 좀 더 잘 준비해서 올라가도록 하자 해서 2달을 더 이곳에서 드리라고 그렇게 배려해 주었지만 그것은 또 교회 앞에는 약속한 것에 대한 신뢰한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 앞에서는 성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어렵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우리 대신 싸워줄 장수들이 주일학교에서 성장하고 가정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더욱 힘있게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다윗이 이 전쟁 속에서 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22장 5절에 보면 승리의 시 가운데 나오는데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이르렀도다 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던 것을 말하지만 다음 세대만 바라보고 뒷짐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22장 7절을 보면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점점 강화되고 점점 깊어지고 점점 커지고 점점 놀라워지는 게 뭐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피곤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의 시간이 줄어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피곤함이에요. 그런데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피곤할수록 기도해야 되고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죠. 22장 30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중국 영화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벽을 뛰어넘어요. 껑충껑충 뛰어넘어요. 늘 피곤하다. 왕이 돼서 피곤하다. 힘들다. 리더는 공고하다. 그게 아니에요. 성벽을 뛰어넘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 힘을 누가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할 때 피곤을 이기며 높은 곳으로 올라갔죠. 22장 34절.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 발. 저는 절벽에 올라가는 염소를 봤는데 새끼를 데리고 가는데 상당히 가파라요. 그런데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뒷발에 힘을 주면서 올라가는데 안 떨어지고 끝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 힘을 누가 주시는가? 우리의 발에 힘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에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손에 힘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죠. 22장 35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뭘 당긴다? 놋활을 당긴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양궁하는 선수들의 그 활이 4kg에서 6kg래요. 장력이 30kg예요. 그러면 40kg를 드는데 옛날에는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활을 당길 수 있는 힘을, 방향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리고 사람에게 명중할 수 있도록 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누가 주시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37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밑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미끄러지는 게 아니에요. 발목에 힘이 떨어지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발에 힘을 주신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거죠. 38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등을 보인단 말은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서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다. 적들도 기도합니다. 42절.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는데 누구의 기도 안 들어줘요. 외면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승리한 다윗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기도하면 손과 발에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질 것 같지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와주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피곤할 때 취하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쉬는 거고 하나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쉬어가거나 느리게 산다 해서 근본적인 문제, 피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과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곤함을 아뢰고 어려움을 아뢰는 거예요. 사명에 더욱 집중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가 몸에 병이 많아서 늘 오늘도 너무 아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가 그 아프면서도 선교에 집중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마음에 이렇게 전환이 되고 회복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가 반복해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썼던 그 구절이 있어요. 그게 시편 73편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모든 염려와 짐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기도할 때 마음이 새로워졌다. 그 시간에 기도하며 얼마나 감미로운 기쁨을 느꼈는지 온 마음을 다해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박정건 목사님 이쪽으로 이렇게 오세요. 여기 오셔서 수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해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네. 감사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이 혼자 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자녀들을 잘 세우세요. 다음 세대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내가 힘겨울 때 누군가 도와야 돼요. 제가 탁구장에 가서 탁구 치다가 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쪽으로 가시고 아들 이리 오라고 해서 하는데 고수하고 치는데 우리 아들이 잘 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전에 못 쳤지만 아들이 잘 쳐주니까 탁구장에서 제 위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 아저씨가 그래요. 어떤 아저씨가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낫더군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노력한다 그래서 별로 좋아질 건 별로 없어요.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커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 좋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10여 년 전에 부임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젊었던 우리 교회 식구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힘을 다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며 달려왔는데 어느 날부터 이전에 감당하던 일들도 힘겨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부족한 정도 그런 부분을 안고 살아갑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가 피곤해서 후퇴하고 우리가 손을 놓을 때 찬양 소리가 끊어지고 기도 소리가 끊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는 옥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맡기고 뒷짐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곤할수록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손과 발에 힘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